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과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실족하는 일은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실족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이웃과 친구를 용서하는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라는 우리나라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가 하루에 7번 잘못하여 7번 용서를 구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자질로는 터무니없는 그런 주님의 요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종종 시키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교훈을 우리에게 종종 전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괴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은혜는 여기에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 인생 전체에 걸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행하신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당하신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침을 받고 인정을 받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고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는 우리의 생명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의는 우리의 전 영역, 생명과 생활,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주님의 명령과 교훈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삶의 신학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 티켓을 받으면 그냥 끝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구원파적인 구원의 이해는 믿음과 삶의 괴리를 낳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일상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이고, 그 순종으로 이루신 의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올바르게 서게 됩니다. 나는 하지 못한다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름 추악하지 않게 법 없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 겸손의 영성이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런 회개가 있고, 이런 낮아짐이 있고, 이런 겸손이 있는 성도에게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성도는 스스로를 조심하여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세심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분명히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 실족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듣고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이룰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해야만 하니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절충하고 저렇게 다른 예외를 두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쪼개고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거룩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았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한 획조차 그대로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로우심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하였고 6절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쉽도록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믿음이 쌓인다, 또는 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은 양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기꺼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도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순종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고생했다고 내가 식사할 동안 편히 쉬라고 같이 앉아서 나와 밥을 같이 먹겠느냐고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종은 계속해서 주인을 섬겨 식탁에서 서빙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 자체를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세상에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범죄하여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럼 대체 누구만 하나님을 따르고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 자체가 특권이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순종을 특권과 영광이라고 매 순간 인식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순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순종을 나의 희생, 나의 봉사, 나의 헌신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놓고는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교회 생활 자체를 나의 공로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칭찬을 기대합니다. 상급을 바라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선물을 주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매 순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즐겨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보다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지 참으로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로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과 봉사를 폄하하시거나 가치를 깎아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요구하고 생색을 내며 내가 한 일에 나팔을 부는 모습,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의 모습인지를 주님께서는 이 영적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이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감사해도 모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의 자질이 전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보상이나 칭찬이나 선물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색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정과 칭찬을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겸손히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색이 아니라 감사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조차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